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가 바로 성경이다. 얼만큼 우리가 인생의 길잡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밤이나 낮보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나 햇볕보다도 우리에게 더 훨씬 유용하고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영혼으로서 회복돼야 되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나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우리가 듣고 읽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임의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의 삶이 있습니다. 영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육에 깨닫지 못하지만 내 영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힘이 나오고 기도할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절의 주지승이 뭡니까 이렇게 쌀 받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난 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느 시골길 논길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그만 물을 건너다가 돈 떨어져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찾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 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육으로는 잘 몰라요. 내 영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살림을 지금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살림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고, 다른 한쪽의 우리의 살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궁핍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껏 부르는 게 중이 말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기도하고요, 때로는 말씀 읽고요,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 어떨 때 힘이 나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듣는 자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잘 아시는데 복이 있다니까. 어떤 복?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영혼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육신의 복을 받아야 돼. 집도 하나 사줘야 되고 거저 들어와야 되고 또 자동차도 좋은 거 하나 거저 들어와야 되고 이걸 복으로 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천국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갈 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 종말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다시는 오지를 못하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개인적 종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생의 복이 있음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대로 모든 행위에 참여하게 될 때 대체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범위에 머물러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우리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영원히 소생된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만 생각했지 영원히 살고 죽는 거에 문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이 끝나고요,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체로 예수 믿는 분들만 보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죽을 때, 죽은 후에 그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이 참 편안하게 천국 가셨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법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가 살아난다. 내 영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피치 못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은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자기의 영이 죽어지는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율법은요, 범죄하면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를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율법의 마지막 때 심판 앞에 내가 제 범죄함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한 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것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은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장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 속에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떠나면요, 끝나면요, 내 영의 갈 곳을 알아야 돼, 찾아야 돼. 성경에서 인간의 육체를 일시적이고 연약한 장막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죽음으로 인해 육체가 사라지는 것을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그러나 내 진정으로 내 영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며 내 영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영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이 얼마나 하얀지, 세상에서 그렇게 빨아도 빨 수가 없는 하얀 옷을 입는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을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요,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영혼을 소송시키려고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신다.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 주어져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줄 때 너 나와라. 불러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 세상에서 불러내서 내 백성이다 하고 교회로 가라 명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소명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 앞에 순종했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유창하게 얘기해 볼까요? Born again.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났어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절대자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영혼이요, 따먹고 나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요, 어디로 숨었어?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가는 어느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영혼이 당신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었다고 그러면 믿기나 하겠습니까? 저 지금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 붙들고 당신 영혼이 죽어 있어, 그러니 빨리 살아야 돼 말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지를 못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백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홍포 입은 부자가 나옵니다. 매일처럼 연락하고요, 얼마나 부자였으면요, 금보다 비싼 옷을 입고요, 매일처럼 음식이 푸짐한데 말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일처럼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집에, 근데 그분이 죽었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음부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견딜 수 없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니 자기 집 대문 밖에 거름뱅이로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영은요, 살고 죽음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는요, 이 영혼이 살아난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이 주어진 우리는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눈에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영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아직도 그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허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마포 옷을 입으라, 왕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두에게 예복을 주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너는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입니다. 그 자는요, 묶여서 저 음부로 집어 던졌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나가는데 우리 천국 백성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의 소생이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면요,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둔하다는 것은요, 어리석다라는 말도 있고 우매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판명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요, 말씀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일러줘도 소용없어요. 집사님이 되고 한수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도 그게 안 떠나더라고요. 그 거짓말하는 게 안 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몇 번을 타일러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지혜로운 자다, 영생의 생명에 있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요. 한편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셔서 지혜 있는 자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골에서요. 예전에 오래전에 소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할머니가 교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목사님이 읽는데 성경을 찾는데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아이고 웬걸요. 성경을 제일 먼저 찾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걸 읽어요. 이분이 소학교에서 글을 안 배우는데 성경을 읽어요. 나중에 그분을 불러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나 간증 같은 거 못해요.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날은 그냥 밤새 기도했대요. 밤새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거 쓸 줄을 또 모르잖아요. 성경을 써보고 그러다 어느 날 편지를 썼어. 아들 군대 갔는데 편지를 썼는데 이게 우리 엄마가 쓴 글씨요. 누가 쓴 글씨 대필인가? 그러면서 그 아들이 편지를 받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더라. 성경을 읽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을 읽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집에만 가면요. 다른 거 안 해. 성경만 펼쳐놓고 읽고 앉아있고 읽어. 매일처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글 쓰는 것도 다 배웠고 읽는 것도 다 배워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또 그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순종하고 다르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복종은요. 내 주관의 의무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복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는요. 참된 구원이 이르게 되고 동시에 참된 지혜가 그분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사모합시다. 금년에 성경 일독하자고 저는 말씀하셨는데 성경 일독을 지금 하시고 이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요 말씀을 많이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은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반경을 바꿉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쁨이 그저 넘쳐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 선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같아서요 정직하여 죄인된 인간의 마음을 쪼갠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때 그 기쁨이 넘쳐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그 찬송의 후렴을 보면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라고 찬송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그 기쁨이 왔으면요, 회개 이후에 다가온 그 기쁨을 만끽한 그분은요 찬송시를 썼습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본다. 오늘 이런 경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이런 기쁨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숙제 주는 것처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마지막으로요 눈이 밝아진대요.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밝은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있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내세를 우리가 축복의 신령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소망 중에 산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함께 동행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때 아담은요 얼마나 강건했는지요. 그 에덴 동산 전체를 다 혼자서 관리를 했어요.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왔으면 그 많은 짐승들을 데려다 놓으니 너가 이름을 지어라 할 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명명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났더니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 들어요? 듣지 않아요.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려진 시력을 우리는 되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저 구약 성경이 없고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다 감춰져 있대요.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죽어보십시오. 내 자아를 죽여보시면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면 우리가 부활의 날에 그 생명을 다시 내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에 너무 생명에 연연하지 말고
내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애 자아를 죽여라. 애 자아를 죽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새 생명을 주리라. 그처럼 강조한 그분이 우리에게 그처럼 강조했습니다. 내가 지금 애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부활 때 대조를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으로 끝,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며 삶의 기쁨을 찾으시고 내 영혼이 소성되어서 내가 새 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자신하는 신앙의 삶,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금이 우선합니다. 송금이 우선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잊게 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밤이 가는 줄도 모르겠대. 너무너무 좋대. 여러분들 예화 중에 한 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젊어서 방종생활 하던 그분이 어느 날 동네 여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가운데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어거스틴이 그 어린아이들이 뛰놀면서 부르짖는 그 노랫소리 가락에 귀를 기울여 보니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읽으라 그 말을 듣고 깨닫고 그분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더니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철퍽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